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것을 흔히 통틀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보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가 아니고 예수를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일생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윤리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윤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구구절절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도 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이 말씀을 본받아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무조건 강한 자 앞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가져라, 폭력 앞에서 정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라, 악한 일에 대하여 침묵해라, 무기력한 자가 되라, 절대로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면요, 특별히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센 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독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큰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더 큰 폭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가운데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무대가 어딘가 하면 아미쉬 교도, 지금 미국에 가면 아미쉬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이 아미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이 아미시 사람들은 이 산상보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 특별히 기계 문명 이런 걸 다 거부하고 농경 생활을 하는데 어떤 악인 하나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아미시 교도의 뺨을 쳤습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지 돌려대지 않는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가 다른 뺨도 돌려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평생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화내는 일에 대해서, 또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설교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문은 사실은 설교하기가 곤욕스러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데 설교하기가 어렵습니까? 설교하는 제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나머지 뺨을 돌려댈 수 있겠는가? 누가 남을 와서 나를 건드린다면 그냥 욱하고 그냥 속에 있는 성질이 터져나오는 우리들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나를 때리는 자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속으로 분노를 삼키고 그리고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침을 뱉을 때 안 맞으려고 손으로 가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고 뺨을 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옷을 다 벗기고 그런 모욕적인 일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 다 참으셨습니다. 유대 나라의 문화에서 이 뺨을 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사람은 치욕적인 모욕을 경험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을 용납해줘라. 그럼 뺨 맞고 다니라, 그것이 아니라 꼭 이건 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라.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하는 일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 밥상 차려드리는 거, 뭐 빨래 해드리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사랑 없이도 가정 살림을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재정권을 다 아내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고 돈을 주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냐?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고 또 내 의무를 초월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경우가 올 때 희생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이 너무 단순했어요. 속옷하고 겉옷밖에 없었어요. 속옷은 고쟁이고 겉옷은 큰 이 천이에요. 천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머리를 푹 집어넣으면은 그게 옷이 돼요. 그리고 잠잘 때는 그걸 빼가지고 덮으면 이불이 돼요. 어디서든지 그걸 푹 뒤집었으면 노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빚 못 갚으니까 내가 옷 가져가겠다. 성경 율법에도요, 절대로 옷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옷뿐 아니라 이불까지 다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옷은 건드리지 말라. 속옷도 겉옷도 빚 대신 가져가지 말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옷이 중요해요. 그리고 옷이 여러 벌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겉옷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속옷까지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상대방이 요구할 때 내가 주는 건 내 의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무를 다했다고 끝내지 말고 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 가주는 거 의무일 수 내가 가주겠다. 뭐 그까짓 거 가주지 뭐 오리 내가. 그런데 오리를 뛰어넘어서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억지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리를 가려고 한 적도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맞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마음도 없었는데 누가 왔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억지로 하게 하거든. 이 말은 나에게 그걸 강요하는 겁니다. 내 의무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분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라. 거절하지 말라. 사람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내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5절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지 않느냐. 악인에게는 비만 주시고 의인에게는 해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만 줘도 안 되고 비만 줘도 안 돼요. 비만 주면 젖어서 썩고 해만 주면 말라 죽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합당하게 골고루 베풀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해가 뜰 때마다 모든 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어떤 때는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주면서도 뺏긴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놈들 내 거 다 빼앗아 가는구나. 어떤 때는 귀찮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사랑스러워서 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강도 만난 마음으로 주지 말라 그래. 내 거 다 가져간다. 그런 마음으로 주지 말라. 기왕에 주려고 하면은, 베풀려고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내 걸 빼앗아 가는 사람만 많은가? 그렇게 팔자 타령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성공 비결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커밍 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커밍 웹.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그 사람의 성공에 97%의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자세가 삐뚤어졌다고. 그 말은 뭐냐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를 완전히 가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봐라.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매 맞을까 봐서 두려워서 한 적도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두려워서 공부한 적도 있잖아요. 학교 가기 싫은데 혼날까 봐 학교 간 적이 있잖아요. 정말 회사 나가기 싫은데 그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할까 봐서 억지로 나간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물질적이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건 간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일 수도 있다. 동기가. 근데 세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에 이끌려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이 커밍 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 우리가 교황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두려움으로도 하지 말고 보상으로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내도요, 억지로 하는 것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아주 악처로 유명하잖아요. 제자들하고 맨날 밥 먹고 토론만 하면 꼭 날라오는 게 있어요. 구정물. 한참 하다 보면 구정물이 날라올 때가 많아요. 그날도 그냥 바가지를 엄청나게 긁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로.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정물이 확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이 치더니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그때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저런 부인하고 같이 사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철학자가 됐겠느냐?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팔자타령하며 살고 운명 탓하며 살고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일간지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느 날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인가
벗어놓은 잠옷인가 착각될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자주 보면서 얼마나 목회가 피곤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너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라. 다른 길을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인지 벗어놓은 잠옷인지 모든 진이 다 빠져서 침대에 걸쳐앉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끌려서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가 오리가 남았건 십리가 남았건 간에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나는 내 힘 닿는 데까지 나는 자발적으로 갈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맞으면서도 갈 거다.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저 그렇게 산다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부득불 오리까지 가요. 그게 내 한계예요. 거기까지 내가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내가 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는 건가? 내가 끌려가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 온 이유도 내가 지금 걷고 가는 이유도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실는지 묻지 않기로. 그것이 순교든지 그것이 핍박이든지 묻지 않기로. 그리고 주님이 뭘 주실랍니까? 대가도 따지지 않기로. 왜?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그 일이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남의 뜻에 의해서 끌려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자유함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명이 됐습니다. 그게 내 일이 됐습니다. 오리까지 간 걸로 이제 끝났으니까 자유롭다가 아니에요. 심리까지 더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시작은 억지로 되었으나 그러나 끝은 자원함과 자유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그 어깨에다가 그 십자가를 갖다 얹혀줬어요. 세상에 재수가 나빠도 그 피가 얼룩진 사형수 형틀을 구경 나왔다가 짊어진 거예요. 정말 재수에 온 붙은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그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그 모든 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아내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에 큰 일꾼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무슨 지위를 누리느냐?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에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는가? 내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는 일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특권으로 여기고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는 길에 대하여 기쁨으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도 용돈 주면서 얘 너 갚아라 이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세뱃돈 주면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 봉투 가지고 화장실 가서 혼자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정말 돈 벌기 힘들다.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순교자가 죽고 싶은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간 거죠. 공산당에게 끌려가고 악당에게 끌려가고 또 안 죽어보려고 애도 써봤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됐을 때 여기까지 내가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그 순교의 강을 건너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순교가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안 죽으려고 하다가 죽는 건 이거 순교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기르고 또 학교 보내고 또 출가해서 보내고 그러면 그 자식 출가해서 보냈다고 객지 내보냈다고 끝납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의무라는 건요 어느 기간 동안이 아니에요. AS 기간이 한계가 없어요.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합니다. 이게 평생입니다. 우리가 자식뿐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악하게 하는 사람이건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건 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를 악하게 대하고 내가 그에게 뭘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안 되면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긍휼에게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 긍휼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정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힘이 다 빠진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 주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 온전함을. 쉼 없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읽을 때마다 힘들었고 더군다나 설교하는 설교자도 힘들 수밖에 없는 말씀, 듣는 자도 부담스러웠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의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배울 때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